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고 했죠.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공간과 장소가 필요치 않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아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고 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다만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나왔다라는 것으로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뭐가 발생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셨는데 어떻게 천국과 우주를 만들 수 있느냐? 기록은 없다겠죠. 다음 골로새서 1장에서 그를 위에서 만들었는데 추론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룻기서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절을 참조해 보면은 추론이 된다겠죠. 우주가 천국이 왜 됐느냐? 아들 혼자 두니까 너무 외롭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 중에 생각하는 것이 천국과 우주와 천사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등장은 오래전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아버지와 아들이 의논하면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 돼요. 저 천국을 미국이라 생각하고 우주를 한국이라 생각하면 거리가 너무 멀죠? 한쪽은 우리 아들이 다스릴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존재를 이 천국에 둬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천국의 주인. 근데 아들과 아버지가 의논하다 보니까 우주는 너무 멀어 여기. 그래서 요거는 아들이 이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만들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 인간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할 수 있죠. 성자 하나님은 천국의 천사들을 하나님께 일꾼으로 쓸 수 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추론해 볼 뿐이에요. 왜 성경에 그런 근거들이 없으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 필요 없으니까 근거가 없다겠죠. 삼위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만드는데 천국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일할 일꾼, 땅이 필요한 일꾼이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요? 천사는 줄임말. 천국에서 일하는 사역자. 천국에 일하는 사역자들이다. 천국과 우주는 계획했는데 여기서 일할 천사들을 얼마만큼 만들 것인가? 또 이 우주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 정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성경에는 그냥 숫자라고만 썼어요. 숫자라는 말은 숫자가 나오는 어떤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천사들을 이만큼 만들 것이다. 사람을 이만큼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숫자를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숫자를 얼마 정도 창조했을까? 핵심이죠. 그 창조한 속에 이제 마귀를 찾아야 되니까 오늘 팜플렛 줬죠. 천사의 숫자가 얼마 정도나 많았을까? 천사라는 단어만 치면 구약보다 신약이 많아요. 구약은 64구절, 신약은 151구절에서 신약이 3배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구약에서는 천사를 다른 용어로 쓰고 있어요. 구약에는 용어, 천사, 그룹, 여호와의 사자, 활동하니까 신약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구별한대. 근데 신약에는 천사, 생물은 몇 구절 안 나오니까 요 토탈 요거를 플러스 시키면은 구약이 더 많다. 175구절. 신약에는 151구절. 신약도 많이 나와요. 신약은 반복해서 나온 용어고 구약은 반복이 아니죠. 마태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반복이 기록된 거고 구약은 쭉 기록한 거기 때문에 천사의 숫자 표현은 신약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세계라고 있죠. 영의 세계 이름으로 특별히 알 필요가 없는데 특별히 천사도 알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마지막 종말을 다루다 보니까 이 종말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우리는 종말하면 세상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세상 종말은 타락한 천사들 심판해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다 보니까 계시록에 이들이 이제 가르쳐주지 않던 천사의 숫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많은 숫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여기 찾아가면 천사들이 어느 정도 만들었을까 짐작은 하지만 그 숫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 천천. 유치원생들처럼 생각해. 만만이니까 일십 백천 만. 만이니까 또 여기다가 일십 백천 만. 고배 이렇게. 그래서 숫자다. 그렇지 않고 구약에 보면은 만만은 셀 수 없는 숫자. 왜 이게 셀 수 없는 나중에 나옵니다. 천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셀 수 있는데 구약은 천천도 못 세고 만만도 못 세고 그냥 많다 이런 거 많다. 그러면 요 숫자가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억밖에 안 되죠? 만이니까. 계시록 9장 14절 16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2만만. 그러면 어느 쪽이 말해요? 만만이 많아요? 2만만이 많아요? 2만만이 많지. 이게 만만의 2배가 되니까. 그럼 요걸 찾으면 요게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 중
유다서 1장에 나오는 흑암에 갇힌 천사들이야. 흑암에 갇힌 천사니까 이렇게 하면 2역이죠. 2역. 지금 우주 쪽도 빼고 지구 쪽도 빼고 천국 다 빼놓고 결박 흑암에 갇힌 천사만 2역 우리 숫자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나오느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하다 보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전체인데 이 지금 여기는 지구로 출동할 수 있는 천사들 먼저 보여준 거예요. 천국엔 전체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사람 다 모이면 다 모여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수많은 천군 수많다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기록은 예수님께 말하는 12영 되는 더 되는 천사들 12군단. 여기는 이제 한 군단이죠. 그럼 12군단.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이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제 여기에 군대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3번째를 2천에서 약 6천 정도 봐. 그러면 이 숫자는 많지가 않죠. 그런데 한 개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거니까 합치면 이것보다 엄청 많아요. 작은 단어로는 요 숫자가 제일 많아요.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사의 숫자가 2천에서 6천 정도. 그 다음 이제 기록들은 이제 숫자는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의 전쟁신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자, 여기 지금 싸우는 숫자는 요 천사들 숫자에 가장 많이 집결된데 아니 숫자가 많으니까 기록도 안 돼요. 여기 숫자는 뭐냐면 2만만 플러스 우주 것 플러스 지구 거지 이렇게 요 전체의 숫자가 지금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죠. 기본 3개만 해도 6만만인데 6만만이 가서 싸우는 숫자적으로는 여기가 계시록 12장 7절이 제일 많습니다. 기본은 우주 천국이지만 천사를 숫자로 찾아가면 이때에 등장한 천사들 숫자가 제일 많다. 너무 많으니까 기록하지 않고 있죠. 이것이 또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두 번째 전쟁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첫 번째 모습이고 이것도 이제 그때 내용인데 기록된 다니엘서에 또 등장. 이거는 최초고 이거는 종말 때.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온 거예요. 숫자가 없다고 숫자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32장 앞 위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군대하고 예수님 태어날 때 등장했던 천군 천사하고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하나님 군대 쪽이 더 많아요. 또 이런 큰 군대의 모습이 또 어디 나와요?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너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들을 내 앞서서 보낼 것이다. 거기에 천사들은 지금 야고보고 본 천사들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일반 이 군대 천사 장급이 일단 거느리고 가면 숫자가 만만해요. 이런 걸 이제 참조해가지고 천사들의 숫자를 이렇게 추론해 봐야 되는데 전직 군대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이 그룹이라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하는 천사. 그러면 요한이 봤던 이 허다한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할 때 우리나라 60만 군대 또는 군대라는 말을 쓰죠. 60만 아니죠. 군대 하면 60만을 생각해. 그와 똑같이 그룹이라는 거는 최소 적은,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스터디 그룹 소대법이냐 9에서 만까지 숫자에 드는 숫자를 그룹이라고 한단 말이죠. 개별적인 용어는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라는 말을 써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가 갈 때가 있고 그룹이 갈 때가 있어.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에 나타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천군이 함께 있었어요. 천사라고 할 때는 혼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지만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는 거느린 사람이 많아. 그런데 문장 속에는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항상 누구 같아요? 여기 밑에 그룹이 함께 따른다. 2만만을 거느리는 것이 생물이에요. 만만은 천사장이 거느리는 것이고. 천사장도 일으키는 천사장은 누구냐면 오늘 대통령 밑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이야. 우리 수석 비서실장은 하나지만 수석 비서들은 많죠. 그 비서들 아래 또 많죠. 둘 다 천사인데 선한 천사 이름 쓸 때 선한 천사 그래 악한 천사. 선한 천사를 이렇게 써요. 천사, 구름, 여호와의 사장, 천사장. 또 말 때는 천군, 천국의 군대 이렇게 쓰는 거죠. 악한 천사는 뭐라고 써요? 요거는 귀신, 다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하는 영, 그 다음에 미혹의 영, 그 다음에 악령, 우리가 말하는 악마, 마귀, 사탄. 용어가 많죠? 성경은 어디 열어든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천사 만나게 돼요. 천사.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제일 많은 천사들을 숫자를 가장 많이 표현한 용어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보면 천사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천사가 둘로 나눠지죠. 지구는 그냥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는 마귀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 지구에만 얼마 정도 됐다고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럼 최초의 이 천사, 여기 기록 있죠? 사람들 숫자만큼 천사를 만들었어. 지금 우리 인구가 거의 80억이죠? 그냥 좋든 나쁘든 하나는 천사가 가 있어야 돼. 좋은 천사가 가 있든 마귀가 가 있든. 현재 사람으로 보면 얼마 정도? 여기는 약 80억 정도. 약 한 80억 정도의 천사가 있는데 지구에만, 그럼 봅시다. 이 천사가 있는 곳. 누르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 어디 있어요? 천사들이 천국에 있다. 두 번째, 우주에 있다. 세 번째,
흑암에 있다. 네 번째, 지구에 있다. 현재 이 천국에 있는 여기에 있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의 숫자를 문자로 오면은 3분의 1이 타락했다라고 가정하면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럼 타락하지 않는 숫자는 얼마인 거야? 또 3분의 2가 있죠. 3분의 2가 있네. 여기가 3분의 2죠. 이쪽이 3분의 1인데 이 지구에 이 3분의 2 중에 전체 얼마, 3분의 1이라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이 80억 정도 어느 숫자면은 얼마라는 것은 타락한 쪽에 세 개라겠죠? 이 타락한 쪽 하나는 흑암에 있다. 하나는 우주에 있다. 하나는 지구에 있다. 그럼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씩만 넘어가는. 여기가 지구에 있는 숫자죠? 천국과 지구. 어느 게 커요? 천국이 크다. 그러면 천국과 우주는 어느 것이 클까? 천국이 더 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숫자, 하는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인간을 얼마 정도 만들려고 계산했느냐. 지금 과학으로 오면 얼마 정도? 별 하나에 한 사람 살게 해도 100조. 100조 명을 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한 사람당 천사를 하나씩 하는 게 천사가 얼마 되는 거예요? 1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억인데 100조가 되니까 숫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만이에요. 계산으로 분명히 1000억 원이니까 천천히 나오는데 요 계산은 안 나와. 만만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주. 그러면은 요 우주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의 집이 커요? 주인 집이 커요? 주인 집이 당연히 크지. 요거는 지금 누가 살아요? 종들이 살고 있죠. 여기는 주인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보다 커요? 우주보다 더 커요. 우리는 그냥 문장적으로 그냥 천국 하니까 지구 요런 계산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가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동수단이 뭐라고요? 빛보다 더 빠르다겠죠. 하나님께서 자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살면서 내가 다 구원해 줄 테니까 믿어라. 이 천국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 우리 그 쌍팔년도 목사들이 가지고 천국을 좁혀놔가지고 우리 성들에 가서 뭐 개딱지 집도 없을 정도로 그냥 불쌍하게 만들고 좀 믿음 좀 키워집니다. 아닙니다.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천국을 말을 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보면 어마어마한 천사들. 다음 주는 이 천사는 무슨 임무로 만들어졌느냐 해서 쭉 추죠. 그래서 이 천사를 쭉 추적하면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나와버려. 그러면 천사를 배우면서 귀신을 배우면서 종말론을 다 배우는 거야. 오늘은 이 천사를 하나님께 얼마 정도만 쭉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천사 한 사람이 나를 생기려고 하는데 나한테 올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아직 이 지구에 안 와 있는 천사들은 그러니까 지구로 파송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온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저는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있는 천사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 임무가 그거니까.